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 있어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모태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모든 성별을 구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열방에 선지자로 세워지기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가 원해가지고 나는 이날, 이때에 이 부모 밑에서 이 나라에서 이 시기에 태어나겠다 라고 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자식을 낳을 때도 나는 이 시기에 이때에 이 아이를 이렇게 낳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낳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도의를 가졌을 때 도의 예정일이 2022년 2월 22일 예정일이었어요. 저에겐 약간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2022년 2월 22일에 태어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2라는 숫자가 쫙 이렇게 있다는 게. 근데 23일, 24일, 3월이 돼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면은 22년 3월 3일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나마 어차피 나올 거.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애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유도분만을 해서 그러면 3월 3일에 자정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3월 4일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요. 3월 4일 3.4km에 10시 34분에 태어난 거예요. 그나마 조금 위안은 얻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태어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아무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아시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셔가지고 선지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내가 잘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의 그 축복을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이 선포되어지도록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요.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는 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그것이 너의 모양과 너의 모습과 너의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는 영적인 상태도 상관이 없이 내가 언약한 그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너를 사용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근데 이 최고의 선물을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값없이 주셨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어떠한 대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요.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공짜 값없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되게 가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은요. 절대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값진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이유는요.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최고의 값진 인생을 통하여서 최고의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냥 자리 차지하고 시간 되었으니까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나는 언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최고의 목적인 겁니다.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참된 예배의 축복과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실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서 내 마음 생각까지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진짜 살리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참된 예배가 내 삶 속에서 회복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이, 이 예배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회복되어졌을 때요, 실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실제 나의 모든 삶 속에 관여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요, 살리는 그 축복을 확인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디 안에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서.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단절되어졌던 모든 사단의 지옥의 배경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현장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세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에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문제 앞에서, 심지어는 응답 속에서도요, 자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서요, 나의 영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고 만남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축복이 그리스도를 고백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에 맞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이유는요, 진짜 기도가 전부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데요, 그것이 실제 나의 삶이 되는 것은 기도거든요. 그래서요, 계속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 정말 기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는 거,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에, 그 축복에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으려면요. 일단은 기도가 쉽고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쉽고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계속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시는데요. 그 맛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자꾸 나의 액션을 취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영적인 자산들이 자꾸 쌓이면서 저에게 영적인 정서가 되어지고 그 영적인 정서가 되어지니까요. 무엇이 보여지나? 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네라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 되네 라는 게요. 어느 순간 청년들한테도요. 그게 입술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조정옥이라는 사람 그 속에서 응답받았던 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그 언약하신 대로 기도했더니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네 라는 그 고백을요. 내 입술을 통해서 자꾸 아이들에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딱 세워져 버리니까요. 그것을요. 증인되게 하셔서 청년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인생에 기도가 전부 되어지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전부 되어지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처럼요.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은 내한테 그게 땅에서도 메어지고 하늘에서도 메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이미 너에게 다 주었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이 현장에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있는 능력을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어떻게 구하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그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진짜 내 쪼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요, 기도하는 것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언약이 내 현실을 봤을 때 너무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언약이 내 현실을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형편을 쳐다보며 내 기준을 쳐다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그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대로, 내 기준대로, 내 실력대로, 내 수준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당신이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뜻과 계획만을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도록 자꾸 나를요.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이것을 정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그분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부르짖고 응답이 되든 안 되든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래 이 기도하면은 이 정도의 응답 받겠지라고 정해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진짜 응답하세요. 정말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 맛을 본 사람들은요. 너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전 내년의 방향을 인도받음에 있어서도요. 주제가 나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요. 계속 기도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주제 방향 딱 나오는 순간요. 이미 응답 다 받고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요. 그냥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서요.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주신 기도 제목이니까. 그래서 그걸 붙잡고 우리는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간순간적으로요.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거리가 주어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 염려해 보십시오. 염려에 꼬리를 물고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그냥 만들어내 버립니다. 근데 그 속에서 순간적으로 문제고 순간적으로 염려거리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염려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속에 내가 염려 속에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크고 은밀한 일이 보이고 그 뜻과 계획이 보이면서 보좌의 능력이 내 것으로 되어져가는 차근차근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가까이에 온 것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염려를요.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염려를 다 맡기고 어떻게 하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 그 흑암의 배경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현실, 위기, 문제, 이 상황을 가지고 자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흑암 세력과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이고 문제고 위기고 내 지금 눈앞에 들이닥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염려로 또 현실로 들어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맡겼을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나가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나가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염려 내가 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책임져 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만큼 진짜 짐 빠지는 일 없어요. 게다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안 되어지는 상황인데요. 나는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어져요.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냥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십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요, 그냥 가정의 문제였어요. 이 가정의 문제를요, 나는 가장이 되어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 라는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요, 책임감, 장려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웠어요. 그거를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 한계에 부딪히니까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 아, 우리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 내 동생들 빨리 내 옆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 방해거리인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가족들이 그거를 자꾸 방해하는 나에게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알게 됐냐, 아, 그거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로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게 가장 내가 잘 속아 넘어가는 건 줄 알고 사단은 이걸 가지고 다 공격하구나. 다른 거에 있어서는 제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뭔가 문제가 들이닥치고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탁 와버리면은요, 어느 순간 막 정말 정신문제 올 것 같은 상황처럼요, 제가 막 눈이 뒤집혀지고요, 저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사단이 이걸 건드는 거구나. 이 염려 또한, 이 상황 동안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부분을요,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때부터요, 제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어지지 않고 진짜 마음 생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지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언약이 내 수준, 내 기준, 지금 문제, 형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을 자꾸 주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기도가 전부가 되려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시는 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에 부르셨냐?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엮어가시고 당신이 그 뜻과 계획,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인도하고 보호해 나가시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신 것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 증인 되어짐에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뻗어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틈이 뭐냐? 결국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살아왔던,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 되어졌던, 경험했던, 배경 삼아왔던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틈이 되어 가지고요, 사단이요,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현장에 선포하지 못하고 내 기준을 설명하도록, 내가 해왔던 거 그거 전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드러납니다. 당연하죠.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해왔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을 전달했으니까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요, 강한 자를 결박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능력이요, 현장에 자꾸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 가면은요, 내가 복음 누리기 전에, 내가 복음 알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기 전에 나 또한 그랬습니다. 마귀에 눌려있는 그 영적인 상태, 무언가에는 다 눌려 있었어요. 그 눌려 있는 것이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요, 그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그것이 현장에 자꾸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요, 우리는 현장에 무엇으로 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대신 전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죄와 허물과 그 흑암 배경에서 살고 있는 이 현장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다는 그 제사장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흑암에 꽉 눌려있는 그 현장 속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요, 그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그 축복을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속에서요, 무엇으로 서야 되냐?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셨어요. 실제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대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삶으로, 사역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캠프 인생이거든요. 캠프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인생 캠프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살아 역사하도록 말씀 속에 우리를 그 흐름 속에서 이미 불러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실제 그 능력이 내게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증인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세워져서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기분입니다. 내 기분이 기준이 되어가지고요,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뭐 야단을 칠 때도요, 내 감정과 기분이 기준이 되어가지고요, 어떤 틀도 없어요.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넘어가요. 내가 기분 안 좋으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막 더 화를 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도요, 내 기분과 감정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전달을 하여.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기준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있으려고, 또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그렇다면은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의 언약과 비전으로 품고 가야 될 것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입니다. 실제 나 한 사람이요, 정말 지교회의 응답을 받아 누리면서요, 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말씀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그 현장 속에 실제 다민족 교회가 세워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 이미 재앙 만난 시대잖아요. 뉴스 보십시오. 진짜 가관이잖아요. 뭐 청소년이 뭐 40대 50대 아줌마를 납치해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요, 뉴스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내일 일이었을까요? 이미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요, 예정되어 있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 분야마다 인재로 세워져서 시대 재앙막을 8번째 랩런트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요, 진짜 내가 있는 그 지역, 또 사역자들은 그 계층 책임지고 말씀 운동이 뻗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중직자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직자들은요, 전도자와 목회자와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또 우리 랩런트들을 랩런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미래의 재앙막을 8번째 랩런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때문이구나 라고 확신이 들 만큼, 문제가 일어나도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때문이구나, 응답이 와도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때문이구나, 여기에 대해 진짜 확신이 들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셔서 구원의 그 축복을 통하여 최고의 값진 인생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인생이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가 전부가 되어져 그 증인으로 현장에 증거하는 언약 붙잡은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유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 값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최고의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증거를 하나님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증거들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확한 언약 붙잡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알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어진 그 모든 언약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누려지고 기도로 확인되어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현장에 전달되어져 정확한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이 우리의 슬로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임을 붙잡고 실제 그 언약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확인되어져 나가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